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주의 것, 주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평소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한 구절 이상 혹은 여러 구절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일이 다 제가 물어볼 수는 없고 마음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평소 때 이 구절을 참 좋아한다. 이 구절을 항상 떠올리면서 살아간다 라고 하는 구절들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몇십 구절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그 말씀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동의를 표하고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은 아마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아마 한 구절 이상 좋아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너무 멋진 고백이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가 라고 하는 것을 앞세우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는 완전히 삭제해버리고 제외시키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각시키고 앞세웁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울과 같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나는 제외시키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각되어지고 드러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암송하면서 매우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다. 그 외에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 사도 바울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 구절들을 꼭 하나씩 붙잡고 아니면 여러 개 붙잡고 바울과 동일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그 고백 중에서 또 한 가지 놓칠 수 없는 것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또한 얼마나 멋진 신앙 고백입니까? 자신은 더 이상 이제 예수님과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쓸 때도 그렇게 고백을 했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정보, 모든 것, 경험들 배설물로 여긴다. 사도 바울의 그 멋진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쓸데없는 것들을 너무 많이 붙잡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입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지식의 바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작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만한 것들은 극소수입니다. 대부분 그냥 상대적인 수단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연연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확보하려고 합니다. 예수를 아는 것, 예수를 담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목숨을 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그는 오직 주님, 주님의 주권,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의 서신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갈망하는 것은 항상 은혜와 평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자기는 감춰지고 제외되고 삭제되고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만이 부각되어지고 주관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살기를 갈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는 정반대입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를 숭배하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이 세상의 보편과 평균치와고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급기야 그런 말씀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요 스스로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주의 것이다.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주가 아닌 다른 무엇을 위해서 살고 죽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권면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수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주를 위해서 살고 주의 것으로 산다라고 하면 이런 고백과 이런 권면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실상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거나 아니면 다른 무엇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이제 마무리 지어가는 그 말미에 이런 권면과 이런 제안을,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그렇죠. 자기 자랑하기 바쁘고 아니면 자기가 독자적으로 사는 것이 당연하고 지당한 일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는 나일 뿐이다. 카톡 그 제목에도 나는 나일 뿐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영광도 살펴볼 수가 없고 자기가 전부라는 겁니다. 또는 나는 나대로 산다. 나는 나일 뿐으로서 나대로 산다. 이런 경우는 사도 바울과 아주 극명하게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영적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말을 쓰면 굉장히 멋있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 부각되어질 줄 알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고약한 것이고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독자적으로 태어날 수도 없고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도 없고 독자적으로 인생을 끝낼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의 것으로 마땅히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것으로 살지 않으면 어떤 표현을 사용하고 미사력을 동원해도 그는 사탄의 것입니다. 세상에는 거대한 그런 하나님의 주권과 함께 하나님의 주권에서 이탈한 사탄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주님의 것으로 살지 않으면 사탄의 것으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 누구도 사탄의 것으로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으로 사탄의 것으로 살 수밖에 없는 생각과 표현을 일삼아 왔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로 나는 오직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소유물이다. 주님의 특별한 소유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14장 1절부터 쭉 그것이 전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를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성품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주님의 것의 표시라는 겁니다. 나하고 조금만 수준이 달라도 정죄하고 비판하고 공격하는 그러한 미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아직까지 성숙에 이르지 못했구나 생각하는 바가 믿음이 그 분량이 아직까지는 작구나 라고 속으로 느끼지 그것을 비판하지 않는 그러한 성품의 사람이 주님의 것으로 사는 사람의 첫 번째 표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성숙과 미성숙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성품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앞세워서 우리는 사람들의 그 미성숙을 비판하려고 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판단하려고 하는, 재판관이 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속으로만 느끼지 겉으로는 그것을 표현하거나 내색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주의 것으로 산다는 것은 차이를 존중하는 주님의 품격입니다.
주님은 수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그의 일생은 극소수의 그 위선자들을 빼놓고는 존중의 삶이요, 배려의 삶이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삶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비판하듯이 그렇게 사셨다면 우리 주님은 경배받을 만한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주님은 자신을 비난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조차도 비판하지 않고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한다고 대언하면서 변호하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구했습니다.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런 성숙의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스스로의 오만이 전혀 작용하지 않는 완전히 자기의 그 자아, 옛사람, 자신의 기질,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잘못된 DNA가 완전히 십자가에 제대로 못 박힌 채로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의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기질이, 혈기가, 성냄이, 비교의식, 열등감 같은 옛사람의 그런 자아가 작용한다라고 하면 그는 아직도 주님의 것이 되지 못한 표식입니다. 완전히 주님의 것이 되기를 갈망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당시에 율법에 매여서 무엇을 먹을 건가 먹지 않을 것인가 논쟁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담대하게 거리낌 없이 먹었지만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이거 먹으면 무슨 탈날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지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를 너희들은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주님의 것의 표식이다. 오늘날도 헌신의 정도의 차이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업신여깁니다. 가족 간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너의 헌신은 왜 그거냐? 너는 왜 그만큼만 참여하느냐? 특히 과거의 명절 때는 유난 법석을 떨었습니다. 누구는 일찍 와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당일날 슬쩍 얼굴만 와서 비추고 싹 대접만 받고 가느냐? 집집마다 그렇게 논쟁을 벌이고 암묵적으로 그 갈등을 유발하고 반목을 하고 조금 더 수고하는 것을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희생함으로 누군가가 편할 수 있고 누군가가 대접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기쁨을 삼아야 되는데 내 노동력이 더 많이 소용되어집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아니요 주님의 것으로 사는 표식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동일한 환경, 동일한 조건인데 누구는 꾀를 팔고 누구는 다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 말기 바랍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그런 거예요.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자기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내가 조금 더 수고함으로 누군가가 덜 수고한다라고 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모든 섬김이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을 기뻐하고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주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준다는 것은 사랑을 주는 것이요 관심을 주는 것이요 섬김을 주는 것이요 배려를 주는 겁니다. 받기보다는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성숙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비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미성숙의 대표적인 표식은 비판하는 겁니다. 스스로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도마에 올려놓은 생선을 자르듯이 토막을 내기도 하고 정죄 비판을 하는 겁니다. 속으로만 느끼십시오. 아직까지 미성숙하구나. 성숙에 이르러서 좀 더 열정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하구나 라고 느끼길 바랍니다.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미성숙한 채로 늙으면 그냥 성인 아이입니다. 젊어도 나이가 어려도 먼저 한 걸음 더 앞서 나가고 내가 더 무거운 짐을 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진정한 성숙한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물론 분명한 잘못은 책망하고 바르게 해줘야 됩니다. 비판과 책망은 다릅니다. 비판은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거지만 책망은 생산적인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생기고 대가를 지불하게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게 바른 것이다 라고 하는 책망과 바르게 함과 비판은 다릅니다. 우리는 건설적인 생산적인 책망과 바르게 함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딱 침묵하는 게 지혜입니다. 받아들일 사람이라면 책망하고 바르게 해줘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책망받지 않을 만큼 바르게 사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먼저 책망과 바르게 함을 받아야 되고 진리 안에서 매주일 혹은 매일매일 선한 책망과 바르게 함의 은혜 속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습관 되기가 쉽습니다. 주의 것으로 사는데 습관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스스로 사는 사탄의 것으로 사는 습관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잘 살아왔습니까? 주님의 것으로 잘 살아왔으면 계속해서 꾸준히 주님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사탄의 것으로 사는데 길들여져 있고 익숙되어 있다면 단호하게 과감하게 능동적으로 결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은 첫 번째가 두려움입니다. 마음속에 항상 두려움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두려움이 실제가 되어집니다. 재앙이 따라붙습니다. 세 번째가 고통이 따라붙고 네 번째가 슬픔이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삶이 우울하고 슬퍼지고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나는 지금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사탄의 것으로 살아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면 스스로 독자적으로 살아가면서 욕심과 방종과 허탄한 것, 허망한 것, 허무한 것을 쫓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것을 쫓으면 우리의 마음은 평안이 깃들게 되고 재앙 대신 형통이 따르게 되고 육체의 건강과 함께 희락, 영락이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모두가 자기의 선택입니다. 내가 사탄의 것으로 살 것이냐 주님의 것으로 살 것이냐. 매일매일의 선택입니다. 믿음의 생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날마다의 단위입니다. 모든 물건에 그 중량이 있고 크기가 있듯이 우리의 영성에 있어서도 날마다라는 게 첫 번째 단위입니다. 어제 일은 어제 일이요 내일 일은 내일입니다. 한낱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주님은 하루 단위로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하루 단위에 있어서 내가 주의 것으로 살 것이냐 사탄의 것으로 살 것이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사탄의 것으로 살겠다는 웅변적인 표시입니다. 그러면 그날 그냥 아무 일이 없었다 할지라도 실제는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별로 기쁨이 없는 평안이 없는 삶을 그냥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하루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주님은 그의 자녀요 그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들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루하루가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요 만져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주님의 것으로 살고자 할 때 주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탄의 것으로 살면은 평안하고 싶지만 평안하지 않습니다. 안전하고 싶지만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크고 작은 사건이 우리 앞에 놓여질지 정말로 살얼음판 위를 걸어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여곡절이 생기고 우환과 사건 사고에 노출되고 인간관계 갈등이 증폭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무시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행복 대신 불행이 들이우게 되고 밝음보다는 어둠이 깃들이게 됩니다. 마음까지도 회색빛이 되어지거나 아니면 깜깜한 어둠처럼 우울과 슬픔, 허망한 것들이 우리를 감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빛입니다. 생명입니다.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그 주님이 내 속에서 좌정하고 계시면
우리는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이 요동쳐도 우리의 마음은 평안에 있습니다. 두려움은 결코 우리를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직 주님의 것으로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것으로 산다는 것. 취향의 차이도 존중해야 됩니다. 취향의 다름. 얼굴이 다 다르듯이 취향도 다 다릅니다. 비슷한 것도 있고 같은 것도 어쩌다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다 다릅니다. 근데 취향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싸우고 갈등을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존중하면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것으로 사는 첫 번째 표식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것이란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주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것으로 살지 않는 자의 표식은 원망, 불평, 악평입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이러느냐? 잘못된 결과까지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 나는 주님의 것이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대로 되어야만이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조건 안에서 내 밑에 두는 겁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 밑에 살기 때문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그래서 주님의 것으로 살면 자유가 있습니다. 죄의 세력으로부터, 죄의 과정으로부터, 죄의 결과로부터의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평안이 있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살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있을 만큼 내가 옳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표식입니다. 하루에 얼마만큼 감사하고 있습니까? 수십 번 이상 그냥 입에 감사가 달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저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무엇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범사가 감사합니다. 주님의 것으로 살지 않으면 감사도 하지 않습니다. 자족하지도 못합니다. 감사는 자족을 거쳐서 나오는 언어적 고백입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아는,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그게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것으로 살지 않으면 잘 될 때는 조금 감사하는 척하다가 조금 어려워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과 담을 쌓기도 하고 불평, 원망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에 섞여 사는 불평, 불만자들, 원망자들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감사가 없이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그 공동체, 가정 공동체가 됐던 직장 공동체가 됐던 금방 오염시킵니다. 그런데 감사는 참 이렇게 물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 가정이든 직장이든 불평, 불만자는 결코 생산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만둬야죠. 불평, 불만하면서 왜 거기에 머무릅니까? 항상 감사하는 사람, 항상 만족하는 사람, 자족하는 사람, 얼굴에 그 감사로서 미소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채용해서 쓰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얼굴이 어둡고 불평, 불만이 있고 언어가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쓴다. 그럼 그 삶이 그러하고 그의 태도가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물들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20살 이상의 사람들은 다 엎드려졌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악입니다. 하나님을 대적자로 삼는 거고 하나님을 종처럼 생각하는 아주 고약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범사라는 말은 좋은 날과 그렇지 못한 날, 먹든지 못 먹든지, 무엇이 있든지 없든지, 무엇이 어떠하든지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의 것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 알고 충성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것이라면 주님이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분명히 알고 충성하는 겁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일관되게 꾸준하게 계속하는 겁니다. 기분 내킬 때 잠깐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누가 보거나 보지 않거나 일관되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어떻게 충성했는지의 여부를 스스로 각자 입으로 직고합니다. 직접 고한다. 그 직고입니다. 그 주님 앞에 유구무원. 입은 있는데 할 말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할 말이 있는 생애를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맡겨주셨는데 내가 그 일을 이렇게 감당했습니다. 주님 면류관을 주님 받으십시오 하고 그 면류관 받은 면류관을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생애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면류관 5가지 있죠.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각각 그 몫에 따라서 주님이 면류관을 씌워주실 때 그 받을 면류관이 있어야 되고 그 면류관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앞에서 생색을 내거나 체면 때문에 의무 때문에 아니라 사랑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나도 기꺼이 주님의 것으로서 주님이 맡기신 일에 최우선적으로 헌신을 해야 됩니다. 소속도 필요하고 직분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충성스러운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이 맡기신 일이 아닌 자기가 부각되어지고 사람들 앞에 인기인으로서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는 일들은 불법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닌 주님이 맡겨주신 것, 각각 은사가 다 있지 않습니까? 경제활동을 잘해서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하는 것도 은사예요.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음악을 잘하는 것도 은사고. 그런 은사들이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랬을 때에 그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들을 표시를 낼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헛된 일과 헛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일이 헛되지 않은 영원한 일입니다. 그 일에 꿈에도 생시에도 항상 그 일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감당할 것인지 기도하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주의 것이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23절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믿고 누리며 살면서 충성을 다할 때 믿음을 따라서 그것이 주님의 것의 표식이라는 것.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는 것.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만용이 아닙니다. 믿음은 진리를 순종하게 하는 조건이요 원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특징은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것으로 산다는 것은 이처럼 의무도 체면도 자기 영광도 아닙니다. 조직에 매여서 어쩔 수 없이 무언가 짐을 맡기니까 그 짐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 도덕 수준이 아닌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에 펼쳐질 그 상급과 그 영광을 알기 때문에 움직여지는 태도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아닌 것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래를 보시고 마지막 때 펼쳐질 그 영광스러운 장면들을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라질 것들이 없어질 것들입니다. 물론 상대적인 것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발 뻗고 잘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다른 사람들이 알도록 하는 위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것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어떻게 살았든지 그것은 이전 일입니다. 오늘 이후로는 주의 것으로, 주님의 것으로 살아야 돼요. 성숙한 품격을 진리로 이루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산다면은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생애에 개입하셔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그의 생애 속에 방해를 꾀하고 도전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이 되어집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이 일을 위해서 매주일 모여서 서로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환기시키고 우리의 그 마음속을 진리로 비춰보면서 다시금 깨어서 다시금 다듬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남은 생애에 기억되어지고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